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고향의 봄은 온 국민이 좋아하는 동요입니다. 이원수 작시, 홍남파 작곡의 그 동요 가사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대궐 차리인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꽃동네, 새동네, 나의 옛 고향, 파란들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냇가의 수양버들 춤추는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우리 국민 가운데에 산골에서 태어난 분은 전 국민의 10%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숭아꽃과 살구꽃이 어떻게 생겼는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냇가의 수양버들이 춤을 추는 꽃동네, 새 동네에서 산 것은 아닙니다. 더욱이 이 원수 선생이 고향의 봄, 이 동시를 작시한 때는 그가 문학가로서의 명성을 얻은 이후가 아니었습니다. 이원수 선생이 이 동요를 작시한 때는 그의 나이 16세, 초등학교 6학년 때였습니다. 당시 방정환 선생이 발간하던 어린이지에 출품한 그의 동시가 당선되어 그 잡지에 실리게 되었고 그 동시를 본 홍남파 선생이 곡을 붙여서 오늘날 우리가 아는 고향의 봄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원수 선생이 16살에 지었던 그 동시는 대한민국 시문학상 가장 걸출한 시가 아닙니다. 그 동시에 붙여진 홍남파 선생의 곡 역시 홍 선생이 세상에 살아계실 때 작곡했던 수없이 많은 곡들 가운데에 가장 뛰어난 곡인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동요 고향의 봄이 동요의 범주를 뛰어넘어서 온 국민이 사랑하고 즐겨 부르는 노래가 된 것은 그 노래가 인간의 영원한 노스텔지어인 고향을 주제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인 김재호 선생의 시 중에서 고향의 노래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국화꽃 져버린 겨울뜰하게 창 열면 하얗게 무소리 내리고 날에 푸는 기러기는 북녘을 날아간다. 아, 이제는 한적한 빈들에 서 보라. 고향집 눈 속에선 꽃 등불이 타겠네. 고향길 눈 속에선 꽃 등불이 타겠네. 달 가고 해 가면 별은 멀어도 산골짝 깊은 골 초가 마을에 밤이 오면 가지마다 꽃잔치 흥겨우리. 아, 이제는 손 모아 눈을 감으라. 고향집 쌀이울에 한방눈이 쌓이네. 고향집 쌀이울에 한방눈이 쌓이네. 산골짝 깊은 골에 담이라고는 고작 쌀이 우리 전부인 초가집이라면 그 속에서의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가난하고 힘들고 불편했겠습니까? 그러나 고향을 오래전에 떠나서 객지에 살면서도 빈 들에만 서면 산골짝 깊은 곳의 고향집이 눈앞에 나타납니다. 깊고 깊은 겨울밤 그 초가집을 밝혀주던 호롱불은 마음속에서 꽃등불이 되어서 객지의 생활에 지치고 지친 마음을 따뜻하게 밝혀줍니다.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아도 쌀우리에 한방눈이 쌓이던 모든 것이 포근하고 푸근하기만 하던 고향집이 떠오릅니다. 고향은 떠난다고 해서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떠난 고향은 오히려 세월이 흘러갈수록 마음속에서 더 생생하게 살아남는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아름다운 시입니다. 저는 우리 나이로 16살 되던 해에 제가 태어난 고향 부산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46년째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태어난 이래 고향에서 살았던 15년의 기간보다 3배나 더 긴 기간을 서울에서 살고 있는 셈입니다. 거주지의 거주 기간만을 따진다면 저는 서울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때까지 제 자신을 서울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태어난 곳, 제 고향이 서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 고향에 아직까지 살고 있는 제 일가 친척 중 남아있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고향을 찾아가도 저를 딱히 반겨줄 옛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고향만 생각하면 제가 태어나서 자라던 집과 마당, 뛰어놀던 골목길이 눈앞에 생생하게 드러나면서 그 집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푸근해집니다. 혹 고향을 방문할 기회가 있기라도 하면 떠나기도 전부터 공연히 마음이 설레곤 합니다. 고향은 깊은 산 골짜기이든 도심 한가운데이든 상관없이 모든 인간에게 고향은 존재의 출발점입니다. 출생의 흔적이 고향에 서려 있고 이에 타산의 셈을 할 줄 알기 이전의 순수한 모습이 그곳에 서려 있고 때묻기 이전의 해맑은 꿈이 그곳에 서려 있고 무엇보다도 차마 겉으로 드러낼 수 없었던 마음속 깊은 곳의 속울음까지도 따독거려 주시던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그 속에 서려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의 겉모습은 아무리 변해도 옛 고향은 사람의 마음속에 영원한 노스텔지어로 자리 잡게 되고 고향을 생각하는 것만으로 사람들은 따뜻한 위로와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명절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 극심한 고속도로의 체증도 마다하고 길을 쓰면서 고향을 찾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인간인데다 우리 민족처럼 가족을 중시하는 유대인이었던 사도 바울 역시 고향을 생각하는 마음은 우리와 똑같지 않겠습니까? 루스드라 사람들은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를 일으켜 세운 바울을 헬라 신화 속의 신이라고 믿을 정도로 바울에 대한 경외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스디아 안티옥과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를 덮친 유대인들이
루스드라 사람들을 교묘하게 충동질해서 그들과 함께 바울을 죽이기 위해 돌로 바울을 쳤습니다. 돌 세례를 받은 바울이 쓰러져서 미동도 하지 않자 바울을 돌로 친 사람들은 바울이 죽었다고 단정하고 바울의 시체를 질질 끌고 가서 성 밖에 내쳐버렸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고 단정했던 바울은 죽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돌에 맞아 상처와 피멍투성이인 바울은 그 몸을 끌고 곧장 방금 죽음의 돌 세례를 당했던 루스드라 성 안으로 들어가서 자기 몸은 돌에 맞아 쓰러져도 자기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결코 꺾어지지 아니함을, 아무리 짓밟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절대로 짓밟히지 아니함을,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가 일어나 걷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권능이었음을, 비록 상처투성이 일망정 자신의 몸으로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역설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일을 본문 20절에서 21절 상반절이 밝혀줍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죽음의 돌 세례에서 일어나는 즉시로 루스드라 성 안으로 되돌아갔던 바울은 필경 그날 밤에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응급처치를 받았을 것입니다. 이튿날이 되자 사도 바울은 곧장 바나바와 함께 루스드라에서 동쪽으로 140km 떨어져 있는 더베를 찾아갔습니다. 2000년 전 140km의 거리는 도보로 닷새길이었습니다. 돌에 맞아서 상처와 피멍투성이인 바울에게는 절대로 짧은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상한 몸으로 140km 떨어져 있는 더베를 찾아가서 쉴 틈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 바울로부터 복음을 영접한 많은 더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요행히도 비스디아 안티옥과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를 덮쳤던 유대인들이 더베를 덮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버가에서 타우루스 산맥을 넘은 뒤에 비스디아 안티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를 거쳐서 더베에 이르기까지 바울은 오직 더베에서만 유대인들의 방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 전도지로 선택했던 더베 동쪽 200km 채 못 미친 곳에 다소가 위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중해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애당초 출발했던 곳은 수리아의 안티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출발지였던 수리아 안티옥에서부터 시작해서 본문 속의 마지막 전도지인 더베에 이르기까지 바울의 여정을 이해하기 쉽도록 시계판의 숫자로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첫 출발지로 삼았던 수리아의 안티옥은 시계판에서 3시 지점에 해당합니다. 바울의 첫 번째 전도지였던 구브로는 시계판 위에서 6시 지점,
그곳에서 다시 배를 타고 찾아갔던 밤빌리아의 버가는 9시 지점. 버가에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비스디아, 안티옥, 이고니온, 루스트라를 거쳐서 본문 속에서 당도한 마지막 전도지 더베는 12시 지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더베에서 동쪽으로 200km 채 못 미쳐 위치하고 있는 다소는 2시에 해당하는 지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전도지인 더베에 도착한 바울이 출발지인 3시 지점의 수리아 안티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다소가 있는 2시 방향으로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거꾸로 11시, 10시 방향으로 역행해서 그 먼 길을 되돌아가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소에서는 배를 타고 곧바로 수리아 안티옥으로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수리아 안티옥을 더베에서 돌아가기 위해서는 다소가 가장 안성맞춤인 곳이었습니다. 다소에서 수리아 안티옥으로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타우루스 산맥을 되넘어야 한다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될 수 없었습니다. 타우루스 산맥은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활처럼 휘어져 있기 때문에 바울이 어느 쪽 길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수리아 안티옥으로 되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제쳐놓고서도 바울에게는 거꾸로 역행하지 않고 반드시 다소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더베에 이르기까지에는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까운 길을 제쳐놓고 먼 길로 되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바울로서는 자기 생명을 담보로 내어놓아야 하는 위험천만한 길이었습니다. 이처럼 거리상의 문제나 신변, 안전상의 문제를 차치해 두고서도 바울에게는 다소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야만 할 절대적인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다소는 바울이 태어난 바울의 고향이었기 때문입니다. 수리아 안티옥 교회를 목회하던 바나바의 청함을 받고 바울은 고향 다소를 떠나서 수리아 안티옥으로 갔습니다. 바나바와 함께 수리아 안티옥 교회를 공동 목회하기 시작한 후에 1년여가 경과되었을 때 바울은 성령님의 명령을 쫓아서 바나바와 함께 안티옥을 떠나서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시점에서 마지막 전도지인 더베에 이르기까지 또 다른 1년이 경과했습니다. 따라서 본문의 시점은 사도 바울이 고향 다소를 떠난 지 2년이 경과한 시점이었습니다. 평소의 바울이라면 고향이 지척인 곳에 당도하고서도 고향을 그냥 지나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 속 바울의 상황은 평소의 상황과 전혀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버가에서 바울은 풍토병에 걸리고서도 전도 여행을 포기하지 않고 풍토병에 걸린 그 허약한 몸으로 도리어 생명을 걸고 험산줄령의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 비스디아 안티옥 땅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로부터 온갖 박해와 배척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루스드라에서는 죽음의 돌 세례를 받고 질질 끌려나가 내팽개쳐지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돌에 맞아 상처와 피멍투성이인 몸을 이끌고 더베를 찾아와서 쉴 틈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의 일생에서 지금만큼 그의 심신이 지쳐 있을 때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향을 지척에 둔 바울로서는 생각할 필요도 없이 모든 인간이 본능적으로 찾아가기를 소망하는 고향 다소로 가서 사랑하는 가족들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상한 몸을 추스르고 지친 마음을 달래는 것이 마땅하지 않았겠습니까? 다소로 향하는 길이 가야 할 수리아 안티옥으로 이르는 최단 코스이었다면 다른 것은 생각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향을 지척에 둔 더베에까지 이르러서도 고향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21절을 보시겠습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바울은 왔던 길을 역행해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스티아 안티옥으로 되돌아갔습니다. 12시 지점에서 빠른 1시 방향의 길을 제쳐놓고 11시 방향으로 역행하는 먼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 길이 바울에게 더 편하거나 안전한 길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그 길은 가는 곳마다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로 득실거리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그 길을 선택한 것은 무엇을 잘못 계산해서 착각했거나 바보 천치였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그 길을 선택한 것은 그 길 위에 있는 성읍들에서 자신으로부터 복음을 영접했던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만나 그들의 믿음을 북돋아주기 위함이었습니다. 22절 상반절을 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바울은 왔던 길을 거꾸로 되돌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해 주었습니다. 우리말 굳게 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 에피스테리조는 재건하다, 더 강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비스티아 안티옥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바울이 유대인들의 선동을 받은 귀부인들과 유력자들의 박해 속에서 쫓겨나가는 것을 자신들의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이고니온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것을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루스드라의 그리스도인들은 아예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사도 바울이 죽음의 돌 세례를 받고 시체처럼 질질 끌려나가 내팽개쳐지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 바울이 일어나자마자 들어와서 자신이 살아있음을 보여주었다 할지라도 그 이튿날 곧장 더베로 떠나버렸기에 그 이후에 바울의 생사는 알 수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그곳의 그리스도인들이 비록 복음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험악한 현실 세계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기약 없이 자신들을 떠나갔던 사도 바울이 되돌아온 것입니다. 자신들이 있는 곳이 사도 바울에게 안전한 지상 낙원이어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이 여전히 득실 그림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님을 위해, 자기 자신들을 위해 자신들의 눈앞에 다시 나타나 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다시 나타난 바울을 보는 것만으로도 흔들리던 마음이 재건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을 봄으로써 주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 더 강해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굳게 해준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믿음을 한번 맛보거나 한번 체험해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했습니다. 머물다는 것은 계속 거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로서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성을 필요로 하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만나서 믿음의 지속성을 강조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만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마다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하지 않고 정관사를 붙여서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했습니다. 바울이 말한 이 믿음은 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이었겠습니까? 22절 상반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바울이 강조한 이 믿음은 마음을 굳게 세우는 믿음, 마음을 재건하는 믿음, 마음을 더 강하게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께 자신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언뜻 생각하면 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목숨을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므로 마음을 가장 먼저 언급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만 자기 목숨도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목숨이 마음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 자기 목숨을 견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자신의 마음을 굳게 세우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매일 자기의 마음을 재건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날이 갈수록 자기의 마음을 더 강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바울의 이 권면은 실은 바울 자신의 신앙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교회를 짓밟으며 그리스도인들을 색출, 연행, 투옥시키는 것을 천직으로 삼던 폭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일방적인 구원의 은총을 입은 뒤에 그의 마음은 일평생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날이 갈수록 더 굳게 세워졌고 더 재건되었고 더 강화되었습니다. 주님께 자신의 마음을 드리면 드릴수록 주님의 생명과 사랑의 능력이 자기 마음 속에서 더 크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자신의 삶으로 매일 경험하고 날마다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바울은 아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자기 마음의 주인이 되시게 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셨다가 사흘째 되는 날 죽음을 깨트리고 부활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주님을 자기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님의 마음으로 살았으니 이 세상 그 무엇이, 그 어떤 상황이, 그 어떤 사건이 감히 사도 바울의 마음을 뒤흔들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버가에서 풍토병에 걸린 바울이 중도에서 전도 여행을 포기하지 않고 도리어 풍토병에 걸린 그 허약한 몸으로 오직 주님을 위해 생명을 걸고 험산줄령의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 비시디아 안티옥 땅으로 갈 수 있었고,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로부터 온갖 박해와 배척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기를 멈추지 않을 수 있었고, 루스드라에서 죽음의 돌 세례를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자마자 상처투성이의 몸을 끌고 다시 루스드라 성 안으로 들어가서 자기가 건재해 있음을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고, 그 이튿날 상한 몸을 이끌고 마지막 전도지인 더베까지 찾아가서 쉴 틈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고, 고향이 지척인 더베에 당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간이 본능적으로 가기 원하는 고향을 찾지 않고 도리어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이 득실거리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티옥을 찾아가서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굳게 해주고 재건해주고 강화시켜주면서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해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일평생 주님을 위해 살았던 바울의 삶이 이 세상 그 어떤 명화보다 더 아름다운 주님의 작품으로 승화되었다면 그 출발점은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바울의 마음이 먼저 확정되었기에 그와 같은 삶이 가능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 믿음은 정신행위가 아니라 육체행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바울의 육체행위가 바울의 마음을 앞선 것은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랬더라면 육체행위가 마음을 앞서는 바울의 삶은 천방지축 패역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먼저 주님을 향해 굳게 세워진 바울의 마음이 본문에서 보는 것과 같은 바울의 육체 행위를 수반했기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사도로 영원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57편 7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확정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다윗은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고 2번씩이나 되풀이해서 고백했습니다. 우리말 확정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 쿤 역시 굳게 세우다는 의미입니다. 비록 베들레헴의 이름 없는 양치기 출신이었을 망정 일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던 다윗이 3000년이 지난 오늘날 이스라엘 국기 속에 영원한 별로 새겨질 수 있었던 것 역시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먼저 굳게 세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주님께 자신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주님께 자기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 번 드리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든 지속적으로 자기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 자기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사람만 주님께 자기 생명을,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십시다. 날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굳게 세우고 주님의 말씀 속에서 매일 우리의 마음을 재건하고 주님의 말씀을 힘입어 날이 갈수록 우리의 마음을 더 강하게 지키십시다. 우리가 비록 보잘것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과 생명이 충만하게 역사하실 우리의 삶은 무사람을 살리는 또 하나의 사도행전으로 엮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홀로로는 절대로 불가능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계시기에 반드시 가능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확정되고 또 확정되었기에 베들레헴의 이름 없는 양치기 출신이었을 망정 일평생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별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주님을 자기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았기에 교회를 짓밟던 폭도였던 그가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하는 영원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을 통해 우리에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영을 부어 주십시오. 주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고 또 확정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굳세어지게 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매일 재건되게 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힘입어 우리의 마음이 날로 더 강해지게 도와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고향을 지척에 두고서도 자기 일신의 안위를 위해 고향을 찾지 않고 오직 주님을 위해 믿음의 형제를 위해 박해받고 쫓겨나고 죽음의 돌 세례를 당했던 곳으로 되돌아선 바울처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성을 지니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우리 육체의 행위를 바르게 수반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 주님의 생명과 사랑이 넘쳐나는 우리의 삶이 뭇사람을 살리는 또 하나의 사도행전으로 엮어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